살리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우리 성도들은 뒷장 283장 나 속죄함 받은 후 찬양 드립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둘, 셋, 넷.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은 곧 증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가운데 황금자리를 비워두어서 앞으로 세 그릇만 앞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뒤에 있어서 조금만 우리 쌤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뒤에 앉게 돼서 쌤들이 당겨주시면 아이들이 자동 앞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랑 우리 쌤들이 슉 앞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발표할 때 이쪽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와주세요. 네. 애들이 네. 감사해요. 다음 찬양 드릴 동안에 한 번 더 나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악보를 찾으셨으면 둘, 셋, 넷.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높이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뒷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박수소리가 조금 더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둘, 셋, 넷.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고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제니 참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3분간만 같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이제 새로 선 국가를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너희는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 골로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어서 끊지 말고 같이 이 네 가지 우리 문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 세 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늘 날씨부터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덥지도 아니하고 춥지도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아버지 주여 또 시작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다시 품으로 우리 다시 가정으로 다시 직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유정자의 마음에 하나님 주여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 중국의 지하 교인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대한민국 1200만 하나님 주여 저 아버지 주여 북한에도 지하 교인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버지 주여 유무상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조건 하나님 주여 경계하지 않게 하시고 떠들어대는 거짓의 저 확성기부터 멈췄으니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시고 저 중국이 아버지 주여 또 손을 내밀었으니 하나님 주여 하의 모든 정세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추진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생각하게 하시고 전쟁 먼저 일으키는 이스라엘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가 되어야만이 아버지 주여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살려주시고 모든 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시고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주여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권위주의로 흐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세워진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무너지고 집에서 어머니가 무너지고 학교에서 아버지 주여 교사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아버지 주여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권위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권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자 직장들은 상사들에게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대전으로 아버지 대결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상생 아버지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기도 소리밖에 안 들리네. 이 많은 수가 나보다 커야 되는데 다시 5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가대 나와서 이 우리의 잘 사도신경 그 다음에 있자. 사도신경 다음이 성가대. 성가대예요. 내가 글씨가 더 남고 있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제가 빼먹고 있네요. 신앙 고백한 다음에 우리 하시면서 성가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간 기도 우리 전문수 집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한강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강 공원에서 와서 자연 환경을 가까이 접하면서
먼저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모든 성도들, 신부님들을 지켜주신 것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무사히 오도록 안전한 교통의 편의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자연을 힘없이 살아오면서도 만물을 창조하여 인간들에게 거저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사온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맑은 공기, 따뜻한 햇볕, 산천 초목 등을 가까이 접한즉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모든 만물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은혜가 큰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로 분명히 나타내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아버지께 영광되고 저희들에게는 좋은 휴식과 친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사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가는 일까지 성령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먼저 작게 했고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집사님 읽어주세요. 못 읽어요? 자, 다 같이 읽습시다. 자, 늦게 어디 우리 지금 마태복음 그 카톡에 다 올려놨습니다. 본문 처음에 거 마태복음 18장 20절 이제 또 자세히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공동체니까 이 한 구절 먼저 읽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오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격려와 모임에 힘쓰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개척을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26년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공동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경우가 많죠. 세상에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증거 대보세요. 2000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결국은 주인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의 최고 극형에 사형시킨 걸로 끝났고 그 후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핍박한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주님이 불렀는데 그 사도 바울마저도 한 대 가만 50대 매를 한 대 가만 이 50대 태장을 5번을 맞아가면서 성 밖으로 집어 던져줬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내죠.
그러면서도 13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만 쓴 게 아니라 13권의 책을 성경에 들어와 있고 그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크리스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13개 교회의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라든지 또 많은 에베소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다 읽어보면 거기 핵심의 내용이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이 공동체에서 서로 싸우고 다툼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 2장만 해도 첫 문제가 인사 끝나고 파벌 문제가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볼로파. 그래서 이 네 파가 갈라져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서로 화합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서신을 쓰면서 이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그래. 그러니까 나무 심는 사람이 중요하긴 하죠. 가장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물 준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세자. 아볼로로 나오죠. 아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한 내용은 다 외워야 돼. 아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로나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었다. 분명히 너희들이 다 알다시피. 그렇지만 이거를 잘하게 한 사람은 그때 아볼로는 장로격이에요.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도 개척도 중요하지만 20년 동안 성장하게 하는 것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또 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목사님 열심히 안 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단칼에 날아가는 거야, 말씀이야. 다만 여러분이 물 줄 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들이 줘. 그거는 목사가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사모로부터 해서 목회자 외에 모든 사람이 대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는 80%가 사모 역할이에요. 말씀 선포하고 강당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많지 않다. 자, 목사님이 예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처음에 했던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야유회에 왔지만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먹어야 육신의 양식도 꿀맛이 되는 거예요. 자, 아침 안 먹고 와가지고 지금 아이고 배고픈데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을 텐데, 자, 오늘 18장 20절만 딸랑 읽었는데 이 말만 절대 본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석하지 마라 그랬죠. 자, 이 말만 읽어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세 사람만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왜? 이 앞에 말이 18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 말하면 또 잘못 설교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뽑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 오늘 18장 맨 앞으로 가보세요. 1절부터 가보세요.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쌈박질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앞에 아니에요. 아까는 서신은 바울 앞에서 서로 우리 파, 내 파, 니 파 막 하면서 사도 바울도 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세례 3명밖에 안 준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 바울한테 받았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예를 들면 조영규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없지만 난 조영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이제 이렇게 나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성결관이 정확했던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가 3명밖에 세례를 안 준 것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의 파라고 내 이름을 대면서 공동체의 조직을 흐트러뜨릴까 염려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거고,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무심코 읽어버리면 안 돼. 그때 뭐 할 때? 다 군중에 모였고 제자들이 앞에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세상은 다 똑같은 거요. 대통령 되려고 다 자기가 상대방을 비방해서 결국은 되잖아요. 저 먹은 소년공까지 다들 먹이고 막. 자, 우리는 대기에서 인간의 작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서로 너희들이 이 중에서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납니까? 그때도 서로 나서서 얘기했고,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수석 제자 너 베드로, 너 회계본 간원 유다 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가 봐. 그런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어린아이 이렇게 어떨결에 따라온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강조를 했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쩍 읽으면 그럼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란 소리야? 그렇지 아니죠. 어린아이들과 같이요. 되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가 카톡방에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된 자 어떻게 새벽에 내 앞에 눈에 탁 그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대충 복가하다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보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 시장님도 내가 공유를 하고 아침에 꼭 몇 사람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시장님이 이렇게 내가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잣대를 들어대고 뭐 당이 틀리든 맞건 좌우지간 띄워서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데, 오늘 이 그 간증에 들어보면 국무총리가 하는 그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신조는 여지껏 이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나는 한자를 따라서 임무를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노마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인데 의를 한자풀이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의자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위에가 양자예요. 맞죠? 그리고 밑에가 나 자신이란 나 아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면 그 의의 기본적인 의미를 그분은 깊이 얘기 안 했는데 나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양 밑에 내 자신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의를 이루라 의를 행하라 자꾸 했는데 개념적으로 의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자 순수한 풀이로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민족이 아닌데 어떻게 희한하게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양 밑에 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자꾸 국민의 정부 뭐 말끝마다 국민 뭐 요즘은 국민 추천제까지 또 나왔잖아요. 당신들이 임명해봐라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서 귀한 것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싫어하고 아이들을 내쫓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큰 행별인지 아세요? 그게 미래가 없는 거고 저출산을 떠나서 한국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출산위에서 이제 추천해달라고 막 했더니 안티 댓글 하나 달았어요. 공무원부터 자녀들 많이 낳게 하세요. 공무원 중에서 자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출산은 뭐요? 허공의 메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 안 낳은 사람 공무원 하기 힘들겠어 이제는. 예? 그 말을 어떻게 하겠냐고. 애들 좀 낳으라고. 자신도 없으면서.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행위일체 시대이기 때문에 행위로 그렇지 아니하면 인정을 안 합니다. 더 힘들어진다 그 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진리고 맞다 그 말. 자, 보세요. 자, 누구든지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실족한다라는 것은 상처를 주고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지옥 묘사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들 한 소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생명을 실족하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지옥에서의 가장 큰 형벌인 줄 알아.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케어를 해보고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화 안 내고 얘들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본문을. 자, 7절 다 같이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인정했잖아요.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다 없다.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세상이 일어난 거,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경제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래서 자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해야 되는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상황윤리를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고속버스 운전수가 110km를 달리지 않으면 위법이야. 오히려 40km 달려봐요. 고속버스가 나 안전을 천천히 간다고. 그러면 그게 걸리는 거야. 40km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110 놓고 달리는데 110을 낮춰서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경제 속도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갑자기 미친 짐승이 나타났다든지 갑자기 어떤 돌진한 차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역주행차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110km를 달리는데 급정거를 하면 45명이 다 죽어요. 엎어져서. 그쵸? 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앞에 50m 전방에 나타났던 사람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여야 돼. 이게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황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윤리.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어쩔 수 없었다 그 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상치사로 걸릴까요? 무죄일까요? 에? 무죄. 사람을 치해서 죽였지 뭐. 과실치상이 아니에요. 왜? 110km 달리는데 50m에서 급정거하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5명이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눈 감고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뺑소니 하다가 치우면 사람이 그래도 살 것 같네. 그러면 한 번 더 깔려서 죽이고 간다고 그러죠. 그거하고는 다르지. 똑같은 윤리인데. 그래서 말씀이 깊어요.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러죠?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와라 찍어버리라. 아니 한 번 도둑 들었다고 그 손을 바로 자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악한 건데. 예수님이 명령요 지금 법이 아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세요. 뭐라 그러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읽어야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절대 예수님은 악하게 말한 게 아니죠.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그 짐을 벗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죠. 40년 동안 안전범죄를 꿈꾸다가 하루 부족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잡혀가지고. 범죄는 범죄지만 얼마나 억울해요. 하루만 지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해보세요. 하루라도 남아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하는데 또 보세요. 우리는 늘 보면서 죄를 짓는데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범죄하면 눈 빼래. 그런데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삼가 이 작은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생각하게 말씀을 던져요. 오늘 들어본 그 카톡에 그 국무총리 간증해 보니까 이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가려면 오른쪽에 맨 먼저 선팅해 놓은 그림 기억하시죠? 목자의 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자의 상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직 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아직 기억이 안 나죠. 들어보세요. 북한 공산당에서 그 목자가 김일성, 김정일을 상징하면서 화가가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이 몰래 그 그림을 가져와서 인쇄를 하면서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목자의 상이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라도 해봤어요? 어떤 미술적인 크리스찬 화가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렸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게 북한에서 발생한 목자의 상이라는 것을 1%라도 생각해 봤냐? 그래서 북한의 신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평강 가족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말씀 중에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돌아보고 너희가 서로 돌아보라. 그거는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가난한 자, 기초수급자만 돌아봐. 그런 소리가 아니야.
성경은 그래서 자너라 우르라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서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려봤어요. 2000년 전에도 피 터지게 싸우고, 지금도 한국교회며 모든 교회마다, 직장마다, 국가마다 싸움이 그치지 않는데, 이 싸움은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가? 싸워봤자 서로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잘해보자고 싸우는 것이다. 맞죠? 정치가 여야가 서로 잘해보겠다고 싸우는 거죠. 기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상사하고 모든 노조원들이 서로 합병석에 일을 해보자라고 노조가 생기는 거예요. 또 혼자 한 사람으로만 밀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노조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 여기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결혼해야 돼 우리 아이들도 있고, 생각을 혼선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돼. 따라서 해보세요. 연애는 서로 재밌어서 하는 것이고, 결혼은 서로 어려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잘못된 경우가 허전 많지, 짝사랑으로 끝나버립니다. 네. 서로 만나면 좋은 것만 얘기해. 밥 먹다가 방귀 껴도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결혼해봐, 어떻게 나와요? 아내가 어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결혼 전에는 방구 냄새도 맛있다고 그러는데 왜 결혼 후에는 뱀 보듯이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연애할 때는 김치 담아주면 맛있다고 그러고 아부하는데 결혼 뒤에 맞이하면 왜 이렇게 쉬냐 그러냐. 전번에 패레드 나왔잖아, 십.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시아버지가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이 식은 거지 김치를 못 담은 게 아닌 거지.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같이 우리 생각해보는 이 야유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막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는 조금 배경을 더 얘기하자면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가요.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어떻게 써먹었냐. 몰렉 신들은 신이 화내지 않도록 사람을 제물로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져.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보는 거야, 애들과 여인네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아. 당신은 어떻게 남자인 유대인이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데 가다가 물 한 그릇 달라는 게 뭐 잘못된가? 그게 아니요. 그 당시 문화의 배경은 그렇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감격해서 하는 말이야,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들먹였을까? 우리처럼 어린아이가 귀해서 그게 아니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일을 치료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자, 한 장만 더 그 본문 찾아보세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상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힐라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쌈박질이 나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다 못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빌립보서요. 그 중에 2장에 보면, 자, 빌립보서 2장이랬다. 4장 2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카톡에 있습니다. 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하니 주 안에서 뭐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의 마음을 합쳐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말로만 공동체지 다 부스러집니다. 두 번째, 자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치료의 방법은 마태복음에 있는데 제가 시간 없으니까 요약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해결을 하라 하겠어요. 절대 퍼뜨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상담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또 케어를 많이 하니까. 개인적인 아이의 일을 가지고 공동체에 먼저 퍼뜨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사람이 단도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장로들과 두세 사람을 불러서 같이 가서 권면하라. 이게 두 번째. 그런데도 말이 듣지 않거든. 자, 두세 사람이 안 됐나. 그러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따라서 해보세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예. 끝까지 부둥켜 안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잘 헤아려야 돼. 자, 상담법이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교회의 직분자들의 권위가 있는 것. 두세 사람의 장로와 집사들을 통해서 얘기하라. 자, 이렇게 권위가 있는데 매 말당부터 뒤집어가지고 막 다 무시하고 막 찌들어 봐요. 그게 우리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가야 되겠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담의 실력과 이 세상 모든 지식과 다 동원해서 1대1로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도저히 내 선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럴 때 공동체의 조직을 통해서 퍼뜨리고 나아가. 그래야 여러분이 권위가 쓰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조금 빗자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똘똘 뭉친 공동체의 단합이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00 우리 집사님 오셨나요? 이경미 집사님 못 오셨어? 그러면 429장 후에 이윤주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429장 거기 올려놨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는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특별히 오늘 평강 가족들이 한강변에 나와 야유 예배로 온 가족이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드리오니 온전히 흠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금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든 직장, 사업 도전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헌신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우리 이영철 수사님 해주세요. 예배 후에 안내 해주시면 딱 밥 먹으려고 하고 경계하니까 딱 햇빛을 가려주시잖아. 맞죠? 네. 그 천막 안 내렸잖아. 믿고. 네. 내가 여기 걸어오면서 보니까 와, 이거 들고 오라 내가 좀 그러네. 그러고 내가 전사한테 취소한 거요. 실컷은 왔어, 천막. 근데 오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운동을 어디서 하냐. 근데 여기 봐봐, 옆에 딱 좋잖아. 보도블럭까지 깔아놨잖아. 하라고. 네. 자, 우리는 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줄 믿고 천막 안 내렸잖아요. 네. 그거예요. 우리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저기 애기 엄마가 리더하라고 내가 시켜놨어요. 아무래도 내가 빽하다가 그래도 늘 해왔으니까 좀 잘해가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2차 했지만 내가 청년 카톡방에 또 올려놨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당금질을 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똑같이 카톡방에서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16명이 우리 청년들이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알고 서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 생각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맛있는 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뒤에 준비해온 것 같아. 뭐 식혜도 왔나요? 식혜도 왔나요? 예. 우리 집사님이 그냥 18번지가 식혜요. 내가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 탄산음료 안 먹게 하려고 식혜가 쉬운 것이 아니요. 때가 넘어버리면 못 먹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시골에서 하는 거 봤어. 자, 우리 수고하신 분들한테 우리 박수. 그리고 뒤에 뭐 준비해서 닭강정, 김밥, 다 맛있는 거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힘든 상황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상하게 하시고 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모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12시 7분. 오히려 20분 내가 단축시킨 거예요.